사람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설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죠. 망각이나 특히 기억 때문에 기억이 있어서 잊거나 또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로 알았던 게 사실이 아니라는 오해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렇게 알고 있었다는 내 기억 자체에도 착각이 일어 있을 때가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을 잊어버려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일을 해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일을 착각하고 헷갈리는 수도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도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놓치고 반대로 부수적인 것과 혼돈하며 살아갈 때도 있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집중해서 정작 해야 될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더 집중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혼돈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 있죠.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또 한 가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뭘까요? 감사죠. 감사.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남을 해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들, 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라, 또 감사하다는 말씀은 안 지켜도 큰일 안 나는 줄로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감사를 잊고 사랑은 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11월 감사의 달, 우리 행사 엄청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치러야겠죠.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감사하라고 하는데 뭐에 감사하냐?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또 은혜를 받는 말 그대로 은혜라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범사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이제는 이제 납병이라고 하죠. 이 납병 환자 10명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있던 납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로 뭐 안수를 하거나 물러갈 뭐 치유될지어다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여 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란 말씀은 구약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딱 그 정해진 규칙대로 해라라는 거죠.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4장에는 납병 환자가 그러면은
혼자 살아야 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지만은 정결하게 되면은 정말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결하게 되면 그 병이 치료되면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공증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때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주도로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지 비로소 완전히 회복이 인정되는 과정이 완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감히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한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외쳐서 부르고 간청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냥 뜬금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가서 확인을 받아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확인을 받으라. 물론 그 말을 하신 그때, 또 그 말을 들은 그때는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치료될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거고, 이 납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눈에 보이는 치료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에 가서 확인 받으라는 그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 담대하게 떠났던 것이고, 결국 그들은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된 거죠.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납병이 완전히 치료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침받은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치료된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죠. 도중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나머지 그냥 제사장에게 가버린 9사람을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먼저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의 부제가 그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 보시고 하신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내포된 그리고 탄식과도 같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10명이 은혜를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첫째는 그거는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적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라고 그 9을 강조했어요. 마땅히 다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마땅히 다 그들은 전부 다 은혜를 누렸는데 왜 그 9명은 다 어디 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이야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탑재된 부패한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배은망덕. 인간 심리 깊숙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악덕 중에 하나입니다. 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좌초를 했는데요. 대형 사고죠. 큰 유람선이 좌초를 했는데 배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추운 날씨, 9월이지만은 그 지역의 호수가 굉장히 추운 호수였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수영을 잘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당시 대학의 수영 선수로 있었던 스펜서라는 한 청년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혼자서 17명을 구출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가지고 누굴 구해본 적 없지만 그 누구를 구하는 장면을 본 적은 있습니다. 동강에서 래프팅하다가 누가 뒤집어져서 그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열심히 또 떠내려가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영에 나가는 사람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허우적거려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다가는 진이 다 빠진다고 해서 오히려 구하는 사람까지 같이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17명이나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출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연일 언론에서는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청년을 영웅시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이 스펜서라는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고맙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스펜서라는 그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분이 얘기합니다. 딱 한 사람이요.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 청년이 노인이 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줄 아니까 그 관계가 돈독해진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해줬는데 목숨 걸고 목숨 구해줬는데 소녀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9명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암시로 알 수 있죠. 그러면 17장 16절에서 이 누가는 돌아온 한 사람을 사마리안이라고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이 사마리안이나 이방인과 대조되는 유대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감사하러 와서 경배. 유대인들은 어디 간 거야?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또 개처럼 취급하며 멸시하는 이 혼혈 족속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성경 본문은 여기에서 이 두 족속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죠. 또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도 했어요.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복음서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 또 유대인들을 대조하고 유대인들의 완악함이나 외식 등을 의도적으로 그것이 비유를 통해서든 가르침을 통해서든 실제로 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그들의 경건을 멸시하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9은 어디 있었느냐? 감사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죠. 저도 이제 목회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은 제 경력상 참 안타까운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도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고 할 때,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부 사람이 교회 주차장 이용하는데 감사한 것까지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 이 유대인들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체험은 했어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감사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 거죠. 이 아홉은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만 믿고 아직 아무런 치료의 반응이 없었지만 담대하게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진 않았어요. 순종하는 믿음은 있어도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은혜는 체험했지만 은혜만을 보고 은혜를 주신 분은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많아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며 탄식하시듯이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 주님의 탄식의 말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과거에 그 9명의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죠.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있다 하고 직분이 있고 봉사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 다 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아닌가. 감사를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홉처럼 되지 말고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 아홉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감사한 마음조차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조차 없으니까 감사를 표현하러 오지 않는 거죠. 정말 이 경우는 진짜 배은망덕한 경우이겠죠. 이들이 정말 이런 이유로 감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병이 재발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냐? 감사한 마음은 있었다. 근데 다른 게 더 급했다. 감사한 마음은 있었는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또는 굳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두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한 마음조차 없었을 경우에도 우리가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예. 첫째는 자기가 누리고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이거죠. 감사할 거리인지 몰라서. 물론 이 아홉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왜냐? 나병이 치료됐는데 이게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근데 이 유대인들 말고 우리의 경우는 감사할 일임에도 감사할 일인지 몰라서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길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환난과 고난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감사한 마음이 없을 경우의 원인을 살펴봤는데 이 9명의 유대인이 만약 감사할 마음조차 없었다고 했다면은 첫 번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감사한 마음은 있었는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고 급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죠. 즉 감사의 표현 여부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완전히 격리되어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세상과 사회와 가족으로 복귀하고자 제사장에게
좀 빨리 먼저 가보자 하는 그 마음이 급했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치료하신 분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9명처럼 기도 응답과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에서 누리고 있는데 더 급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감사할 일에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친 채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다만 다른 데 먼저 할 일, 다른 데 먼저 쓸 일, 그것이 다른 데 먼저 관심 가질 일, 다른 데 먼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들과 복을 누리는데 급급하니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미루고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감사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그래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은 다른 게 더 급하니까 속으로만 감사하고 나중에 하자. 이건 2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감사를 밀어버리고 또 그냥 속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신세진 사람들이 있는데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리고 바쁘고 더 우선하는 게 있어서. 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들이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제가 아는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삶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생각해봐라. 너가 직접 농사져가지고 네가 직접 쌀을 심어가지고 쌀 수확해가지고 도정해가지고 네가 밥을 먹을 수 있냐? 못하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대신 고생하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모른 채 먹고 살기 힘들다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죠.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도 또 우리 삶에 내게 베풀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를 미루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들은 9명의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거나, 또는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미루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도 9명의 유대인들처럼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잃었던 일상의 행복을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겠죠. 다른 9명처럼. 이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보다, 고침받은 사실보다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9명은 자기가 받은 은혜만 바라봤지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뭘 배워야 될까요?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죠. 그는 이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납병, 문둥병이라는 이 육신의 불치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의 약속도 받았죠.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고요. 그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그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그게 주님을 감동시키셨고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면서 아까는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부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멀리 서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으니까 언제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고 발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정결함의 은혜 최고봉, 주님을 가까이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린 거죠. 처음에는 문둥납병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정결함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 때 비로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병 나은 은혜만 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건강과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가 이제는 그의 부정함이 깨끗함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에 계속 말씀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 예배로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재물, 내가 짐승의 피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거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 너희 제사와 예배와 순종과 경배에 감사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힘씁니다.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있고요. 전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섬김에 봉사하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탄식하듯이 물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오지 않는 그 9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는 받았으나 기도 응답은 받았으나 축복은 받았으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9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주신 분은 몰라보고 받은 은혜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 9은 누구입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도 감사의 표현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9은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으나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9은 누구입니까? 다른 것들 때문에 감사를 다음으로 미룬 사람이에요. 그 9은 누구입니까? 감사에 인색한 사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놓친 사람이에요. 그 9은 누구입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9은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왜 안 오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물으시는 건 아닐까? 너가 그 9은 아니냐?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온 한 사람처럼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도 내박쳐줄 줄 아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느라 감사를 잊어버리고 미루지 맙시다.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깨달읍시다. 감사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많은 행사들이 있죠. 모든 것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과 순종과 참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아까 스펜서와 그 소녀처럼 주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함께 더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를 잘 표현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또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